오늘은 룻기 9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우리가 그동안 9번에 8번의 이제 이 강해를 통해서 그토록 바랬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룻기 강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그 충만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의 제목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이 나죠. 요즘은 이제 결말이 좀 다양해져서 새드 엔딩이 있기도 하고, 또 시청자들 각자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멀티 엔딩이라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피엔딩이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잘 되는 이 스토리라인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16부작이면 보통 14부까지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 있다가 15부에부터 이제 결말이 살짝 보이고 16부작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16부에는 항상 이렇게 끝나죠. 철수와 영희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보통 해피엔딩을 표현하는 이 분량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마음이 굉장히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냥 행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세지 않습니다. 1부 때 보니까 또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수와 영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수준의 설교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편안하다고 졸지는 마시고요. 까짓것 오늘 하루는 그냥 졸까요?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세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무드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해피엔딩인데 그 해피엔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성도의 해피엔딩이란 무엇인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면 아무개라는 친족에게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한을 넘겨받고 이 보아스가 바보 선언을 하잖아요.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 보아스의 선언에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복을 기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 같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둘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녀의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아마도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룻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였던 레아와 라헬과 같이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졌던 것처럼 엘리멜렉 가문이 이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신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이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가문을 이을 2세가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축복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임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또 부부가 한 커플 탄생했죠. 우리 송권 형제와 성화자매가 창원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어제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냥
이쁘고 아름답든지. 네, 어제는 제가 주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갔다 왔는데 참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부부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결혼을 해도 애 갖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항상 웨딩 성경을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거든요. 그 신혼부부들은 그 웨딩 성경으로 특별히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네. 그래서 애를 베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세요. 네. 혹시 늦둥이를 원하시는 권사님들도 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같은 거 보셔서 제2의 사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주영 집사님, 김성숙 집사님 가정에 둘째 생긴 거 아시죠?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못할 거면 애라도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네. 애 3명 나면 뭐 교회에서 제주도 좀 보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미 나신 분들은 아니고요. 저 이미 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기 몇 분 계시는데 네, 교회 재정이 그렇게 넉넉진 않아가지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장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기 1장에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룻기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엘리멜렉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의 잘못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게 만든 베들레헴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게 땅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베들레헴 공동체의 잘못일까요? 공동체의 잘못이죠.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이런 반구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엘리멜렉 가정에게 야, 우리 힘들어도 좀 같이 견뎌보자. 내 것을 같이 좀 나눠 먹자. 가지 마라. 여기서 함께 있자. 이런 권면, 위로, 붙잡았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스토리의 초점이 그냥 엘리멜렉 가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관했어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룻기가 끝나는 4장 후반부에는 유달리 베들레헴 공동체가 나오미 가정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사의 당사자들인 나오미와 룻이나 보아스의 독백, 보아스의 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당사자들의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이 결국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지금 나오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황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부터는 이제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보면 17절에서 룻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의 손자이고 룻의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나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 특별한 일입니다. 좀처럼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보통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어머니가 이름을 짓거나 어머니가 짓지 않으면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룻기의 사실상의 결말이 이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1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비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오미야?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 베들레헴 떠나더니 결국엔 저렇게 됐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뜻이에요. 떠난 이웃이 불행해져서 다시 돌아왔으면 적어도 신앙 공동체라 그러면 안아줘야죠. 환영해줘야죠. 고생했다고 등을 토닥여주고 지금이라도 잘 왔다고 반겨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공동체가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 공동체는 엘리멜렉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했고 나오미와 룻이 어려움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도 환영하거나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공동체가.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나오미 가정의 경사에 기뻐하면서 더 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들레헴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룻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태어났는데 당사자들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당사자들은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성경은 당사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반응에만 주목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해피엔딩이 뭘까요? 성도의 진정한 해피엔딩이 뭘까요? 나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충만해지는 게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나도 충만해져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충만해진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충만을 함께 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룻기를 그저 텅 빈 나오미가 충만해지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으셨다면 나오미의 노래나 룻의 노래로 끝나면 깔끔합니다. 한많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나 현숙한 여인 룻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부르는 노래로 룻기가 끝나도 아주 좋은 엔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엔딩, 굿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룻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나오미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으로 룻기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굿 엔딩의 반대는 배드 엔딩이겠죠. 그러나 해피 엔딩의 반대는 새드 엔딩입니다. 룻기의 새드 엔딩을 가정해 볼까요? 나오미 가정의 스토리에는 손댈 게 없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여전히 나오미 가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무관심했던 것처럼 상속자를 낳은 나오미에 대한 여인들의 비아냥도 계속됩니다.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가더니 이번에도 악착같이 보아스를 꼬셔서 결국에는 사위 삼는구나. 경사가 났는데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도 그 기쁨과 행복을 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는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룻기가 만약에 끝난다면 이것만큼 이 새드 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룻기의 엔딩에서 나오미와 룻의 충만보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회복을 더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피 엔딩인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이 해피 엔딩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충만해지는 해피 엔딩으로 룻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충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간 8번의 이 룻기 강해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나오미이고 나는 룻이고 나는 보아스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아마 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감정이입을 해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모른 척했던 그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을까?
흉측한 몰골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비아냥을 쏟아냈던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혹시 나는 아니었을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돼, 나 하나 빠진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고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를 약간 없어도 괜찮은 그런 그 모임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난민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난민이 왜 생기나요? 국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난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바다를 건너가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생기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타임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시리아 난민들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탈출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돈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요, 어느 나라도 환영해 주진 않아요. 독일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많이 받아주는 나라이긴 한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공동체가 없어지면 나도 영적인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충만이라는 그 스토리의 끝에 베들레헴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있어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복된 삶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퍼즐이 있어요. 나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나는 퍼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는 피스가 아무리, 나라는 조각이 아무리 빛이 나도 피스 하나로는 그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피스가 퍼즐 안에 끼워져야 비로소 온전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광교회 모든 지체들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정열을 투자하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열의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시면 안 돼요. 내가 모임에 빠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성광 공동체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공동체에도 소망은 없어요. 20년 뒤에 나는 여전히 존재해요. 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광 공동체는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 보니까 성광 공동체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공동체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의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굿 엔딩, 그러나 새드 엔딩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함께 잘 되는 진정한 해피 엔딩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미 아시는 대로 족보 이야기인데 짧게 메시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족보에 언급되는 인물의 전부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벳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룻기는 사사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혼돈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늙은 과부의 품에 이스라엘을 살려낼 생명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오벳이라는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그 족보가 메시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단지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었어요. 보아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했고 헤세드를 실현했더니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후손들이 다윗 왕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룻기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뿐이었어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루하루를 헤세드를 실현하며 살았더니 인애를 실현하며 살았더니 신앙의 후배들에게 다윗 왕이 선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내 자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의 신앙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선배예요.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은 선배들의 말이 아니라 선배들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한이가요 저를 굉장히 많이 따라해요. 네, 제가 설교하는 모습, 제가 찬양하는 모습 엄청 따라하는데 요즘은 또 이걸 따라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 사랑을 건덕함에도 주님을 다스니 여동 강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뭘 따라하는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축도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이거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저를 보고 제가 여기서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그 이한이가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3분 메시지 이거 거의 한 100번씩 들어요. 같은 거를. 예. 하루에 한 번씩 듣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나?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이것을 믿음의 후배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등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아, 장로님들도 예배 저렇게 드리네. 권사님들도 예배 저렇게 드리네. 담임 목사님도 예배 시시하게 드리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본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된 자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있나요? 건강한 신앙이 내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되어야 해피엔딩 아닐까요? 그냥 우리끼리
2022년도 성광교회가 2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대. 끝. 그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후배들이 여전히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의 그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광 공동체에 속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가치관,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 안 듣습니다. 100번 말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후배들도 예배의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후배들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나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씨앗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광 공동체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광 공동체가 회복된 공동체로,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끊임없이 후배들에게 전달해주는 공동체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해피 엔딩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절은 딱 한 절이에요.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룻이 임신을 해야 해피엔딩이 됩니다. 룻이 임신해야 비로소 충만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랑 결혼을 해도 룻이 임신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룻이 임신을 해야 진정한 해피엔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룻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잖아요. 나오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결혼한 뒤에. 그래서 상속자가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 보아스와 10년 동안 애를 가져본 적이 없는 룻이 만났습니다. 의학적인 확률로 보면 굉장히 임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이라고 봐도 어쩌면 틀리지 않을지 몰라요. 룻이 임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루키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을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의, 여인들의 축복을 아무리 크게 받아도 룻이 임신하지 못하면 해피엔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몸소 일하셔서, 그동안은 뒤에 숨어 계셨다면 임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드러내셔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에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고 공동체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텅 빈 공간을 진정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충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돼도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피엔딩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빵집에 빵을 채우시는 분은,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텅 빈 공간을 채울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텅 빔에서 충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충만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끝이 진정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